10월 한 달은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월의 주제처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었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처해져 있던 그 상황과 그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그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삶도 다니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상황들을 겪게 되어지고 처해진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도전이 되어지고 또 멈추지 않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다시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의 말씀이었던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어지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 체계가 시작이 되어지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정치에 관여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리를 내려놓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로 그것을 채우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정치 체계가 바뀌어지는, 또 정권이 바뀌어지는 그 시기에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다리오가 그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을 새롭게 다스리면서 120명의 관리들을 세우면서 새롭게 지방을 관리하도록 세우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또 다리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20명의 관리들과 장관들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 그 땅을, 메세와 바사 제국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다니엘에게 맡기면서 그곳을 다스리라고 하려고 할 정도로 인정하고 있고 신뢰를 받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 나이는 약 80세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난 이후에 80세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제국의 4대의 왕을 보필했을 정도로 긴 여정 동안 신뢰를 받으며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정권이 바뀌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던 다리오의 그 시대의 모습 속에서도 다니엘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 또 제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맡기려고 했었을 정도로 다니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왕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면 많은 교체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그거에 속해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왕들의 입에 거론되어지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4절의 말씀 속에 그 힌트를 찾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세워진 총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흠도 실수도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두 총리와 또 다른 장관들은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에게서 잘못을 찾아 그를 물러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다니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뜻으로는 재빠른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민첩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첩하다라고 하는 뜻은 학문이나 총명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민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다니엘을 향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지도 않고 청렴결백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총리가 계속해서 그에게 흠과 실수와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찾을 수 없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총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을 조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물러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끝에 한 가지 꾀를 내어 다니엘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다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운 계획은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 그런 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계획으로 다리오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리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새로운 시대와 정권이 시작되는 시기였고 자신의 자리를 좀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리오는 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 의도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1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른 흠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매일마다 다니엘이 하고 있는 모습, 계속적인 루틴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내어서 30일 동안은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니엘이 그것에 걸려들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리오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기에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의 심정을 통해 다니엘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고자 애썼습니다. 저녁 무렵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다리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모습 속에 상사에게, 동료에게,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도, 친구들에게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격려를 받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순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살펴보면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도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 내려졌던 그날에도 변함없이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모습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멈추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었던 다니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전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 지금까지 겪었던 상황들은 첫 번째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당시 왕족과 귀족 중에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신분이 왕족과 귀족이 아닌 포로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분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나에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낙심과 좌절의 모습이 보일 법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잡혀왔던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었던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만약 포로의 신분이었고 지식과 지혜가 있었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 순응하고 바벨론 사람처럼 다시금 살아가면서 또 다른 기회를 엿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벨론 사람처럼 그곳에서 이제는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런 포로의 신분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체념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시 우두머리에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내비쳤을 때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능력까지 더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결과의 모습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다니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도통 어떤 꿈인지를 너무 알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여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이 그들에게 닥쳐지게 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알아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려고 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치려고 했었던 모습들도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의 모습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다니엘의 모습 속에 그는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모습을 보십시오. 총리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두 총리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또 고발하려고 했었던 모습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긴 생활 동안 정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루트들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총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두 총리가 자신을 음해하고 고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했던 모습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자기에게 찾아올 위기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지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며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에피소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 가운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한 바벨론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2절에 보면, 그런데 왕께서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일을 보라고 관리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고발했었던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바벨론의 엘리트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직접 고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분이 낮은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당시 포로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신들과 같은 동등한 위치 속에서 또 관리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그들이 그 왕에게 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이들에 대한 시기와 공격에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새 친구의 고백은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타협이 아니라 수긍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역시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런 타협의 순간과 수긍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새 친구와 같은 고백의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뿔날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 음악 소리가 들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났던 고백이 바로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좋은 말로 타이르고 또 지혜로운 것처럼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수많은 좋은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며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말로 포장하여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목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가 다니엘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멈추지 않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 그 비결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했던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3주 동안 살아가는 모습 속에 또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동일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가는 모습 속에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곳에 잠시 머물러 가도 된다. 이렇게 돌아가면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타협과 좋은 것처럼 들려지는 그 유혹의 목소리에 우리는 그것에 휘둘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편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과 늪으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목소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끝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모습은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또 격려를 받으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에 닥쳐져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동요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에 기도하는 것을 먼저 찾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더욱더 안간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들로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처했던 모든 사항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기도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변화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계속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갔었던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또 수많은 공격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매 순간순간 멈추지 않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악한 일들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